오늘 이 15절부터 18절까지가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보았던 설교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의 스타일이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지금까지 보았던 설교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저도 쉽고 여러분도 쉽죠. 설교가 점점 더 깊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겉핥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알려고 자꾸 사모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힘을 쓸 때 설교가 더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면요. 지금 그 상황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믿는 이 그리스의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큰 죄죠. 우상 숭배의 죄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사람이 만든 신이죠. 그런 신은 다 헛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신들, 사람이 그들의 형상을 만들거든요. 이 그리스의 신들은요, 다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그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다 라고 해도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죠. 구약 성경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성의를 만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과 같은 그런 성의를 만들고 막 온 백성이 모여서 같이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면서 막 그 신을 섬기는 화려하고 재미있고 그런 의식을 만들어서 막 지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나요? 이사야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한 토막은 뽀개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 중에 또 한 토막은 깎아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신이 눈이나 한번 깜빡하냐고요.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손을 움직입니까? 발로 걷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든 신의 정체예요. 그 앞에 아무리 화려하게 의식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도 우리를 도와줄 일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헛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 열심히 해요. 자기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헛된 일을 하면서도 그게 헛된 줄 모르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어야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도 자기들이 절대로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섬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천지와 만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귀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확실해지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면 나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 수천 년, 수만 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참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죠. 이거 하나도, 물병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창조주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하고 만나지 않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을 깨우고 졸린 눈 비비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뒤통수를 한번 빵 치든지 우리의 가슴에 칼을 꽂듯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든지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진짜 알맹이가 없는 엉터리 신앙이 되기 쉬워요. 완전 맹탕이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게 확실히 깨달아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 신앙생활 하기 너무 잘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 바다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도 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그물을 건져 올려서 고기를 다 건져낸 다음에 베드로는 바로 노를 져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탁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말씀을 순종했더니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분이 누구지? 저분은 이 깊은 바닷속에 그 시간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인가? 생각하니까요, 내게 말씀하셨던 그분,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입니다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이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어요. 지나간 세대,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다 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헛된 짓거리를 하고 사는 거지요. 그 헛된 짓을 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유대인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그냥 모르는 채로 자기들이 모르는 가운데 살게 내버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들에게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전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반대로 생각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받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들을 다 버렸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주셔서 너희가 가서 전해주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가서 전하라 하고 이 사명을 주셔서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17절,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연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가 심은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게 진화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드는데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놀랍게 만들었지? 다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요 참 기가 막힌 식물을 우리가 교회들마다 많이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어떻게 처음에는 아주 진녹색 잎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네? 그래서 진녹색과 빨간색이 함께 어울려 있는, 이게 다 같은 이파리거든요. 빨간 게 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꽃처럼 빨갛게 변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게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풍나무가 아니거든요. 진녹색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저렇게 빨간색이 나온다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설명을 하려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저걸 만드신 분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의 모든 나무가 다 저런 건 아니잖아요. 저런 나무를 특별히 만드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생각해 보면 참 저걸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요, 옛날에 과학이 막 발전할 때 과학이 저절로 발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너무 신비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과학자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지만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냐,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심선교에서 만든 이 전도 메시지 다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전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전도 메시지를 잘 배워가지고 그걸 내 걸로 삼으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에 맞게 다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전도 메시지 잘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좋게 필요하게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일 또 1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